제가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집중의 원리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원리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원리를 찾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좋은 자세예요. 지금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금방 잊어먹어요. 저도요, 무슨 좋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 설교할 때 참여자로 들어도 아멘 했는데도 잊어먹어요. 하루만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뿐만 아니라 어디서 설교를 듣든지 노트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 또 힘들 때, 우울할 때 한번 다시 보면은 그게 다시 새롭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세요. 집중의 원리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 비결 딱 한 가지잖아요. 머리 좋은 거 빼고 집중 잘한다. 집중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계속 집중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또 설교가 10분, 20분이면 집중하겠는데 50분, 1시간, 1시간 20분 이렇게 가면은 집중도가 많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저는 의지를 하나님의 선물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아무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연구실 생각, 공부 생각, 또 다음 주에 이제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찬양이 나와도 은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랑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주로 받는 자리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 3가지가 은혜를 제일 잘 받는 자리예요. 우리는 많이 안 해봐서 모르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저는 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까? 신앙서적 중에 새벽의 사람, 새벽 성공 사람, 새벽 무릎, 새벽과 관련된 책들,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에 많아요. 그 내용인 즉슨 새벽 기도로 다 승리했다.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새벽에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미신적인 게 아니라 육체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엔 자야죠. 그게 우리의 리듬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새벽엔 자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자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 우리 인생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 3끼를 딱딱딱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밤엔 자야 돼요. 근데 밤새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릴 때 있어요. 그때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원래 졸면은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졸지 않게 하려고 제가 말을 빨리 할게요. 말을 빨리 하면은 여러분 졸음이 달아날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럼 청소년 애들은요, 여러분은 훌륭한 거예요. 청소년 애들은 시작부터 재미없으면 바로 자요. 딱 시작했는데 얼마나 싸가지 없는데요. 바로 잠을 자버려요. 그러면 진짜 욕이 막 여기서 우러나오죠. 저거 어떻게 깨우나.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주로 말을 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안 재우려고 막 속사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고딩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대학원생도 있고 박사과정도 많고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저는 좀 도와드리려고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또 잠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면 아멘을 참 잘해요. 저도 어디 교회를 이제 강사로 이렇게 좀 다녀보면은 어느 교회는 아무리 설교해도 조용합니다. 근데 어디 교회 가면 제가 제일 놀란 교회가 어디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아만 해도 아멘, 다만 하면 다만 끝나면 점만 찍으면 그냥 아멘 나와요.
그 교회 유명하잖아요. 아멘 잘하기로.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옷도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그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분홍색 정장을 딱 앞에, 어디 온 거, 북한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근데 그걸 떠나서, 그게 옳으니 그르니 떠나서요. 아멘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신적으로 아멘 하세요. 혹은 목사님 좋으라고 아멘 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멘 많이 들리면 목사 입장에서,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자기한테 좋아요. 그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로 오게 해주세요. 이 말씀 내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고 선포고 고백이에요. 기독교는 선포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아끼지 마세요. 찬양 시간에도 입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찬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곡조를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고백의 종교예요. 선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냥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요, 말하면서 기도하세요. 침묵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정말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말을 통한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고백하는 기도들, 내 입으로 표현하는 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입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소리 내고 싶잖아요. 근데 옆 사람 보면서 줄어들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크게 내고 싶어요? 그럼 내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초점 맞추지, 옆 사람과 봐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집중 원리, 그 다음에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받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네. 아유, 훌륭합니다. 오늘 길 잃어버리신 분,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네,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반응이 잘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잠 오죠?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그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보이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떠 보십시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뭘까요? 단어 하나. 아멘도 될 수 있고 은혜도 될 수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 어느 설문기관에서, 기독교 설문기관 단체에서 조사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기독교 용어가 비전이래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용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남발되는 용어가 비전이래요. 여러분도 한국교회에서 또 여기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전. 원래 비전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일반적인 용어였는데 그게 기독교에서 완전히 전문 특허를 낸 용어처럼 바뀌게 됐죠. 하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봤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거.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전은요, 보는 건데 누가 보냐가 중요한 거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그 비전, 보는 거는요, 누가 보느냐의 그 누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란 렌즈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그 렌즈, 예수님의 렌즈를 갖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비전의 삶.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 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 다음 사명을 보는. 누구의 눈으로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은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명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전제가 나와요. 자꾸 이게 강의같이 되네요. 전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명을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존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럼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혹여나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쩔 땐 계시다가 어쩔 땐 나가시고 어쩔 땐 들어오셨다가 어쩔 땐 나가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정말 난 예수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계속 말의 종교예요. 말하고 듣고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난 집중할 뿐이에요. 마음을 열고 집중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수련회, 뭐 중학교 수련회, 뭐 또 청년부 수련회, 유학 와서 다양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남의 경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10,000가지도 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고 다양합니다. 또 너무나 신기한 게 분석을 해보면은 성격에 많이 따라가요. 예수님 만남의 방법도요, 사람 성품에 많이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진짜로,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성경을 그냥 읽다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줘서 창세기 1장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신기해요. 왜? 저는 못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믿게 된 사람, 저 진짜 봤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나세요. 원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민기 형제 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줘요. 여기는 미국 매사추세츠야 해도 믿을 거예요. 그게 착해요. 예, 미안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성격에 달려있다니까요. 원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믿어주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통독했는데도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참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막 좀 신비한 것만 원하잖아요. 막 특이한 거. 막 강력한 거. 근데요, 그 강력한 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아요? 가장 못나고 가장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후 방편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너무 신비적인 거 강력한 것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야.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그런 거 주신다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거 주시고 막 환상을 주시고 막 이상한 걸 보여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진짜로 인도네시아나 이 오지에 가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경험을 못해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요. 파푸아 뉴기니 같은 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먼 사람이 진짜 눈을 떠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귀신이 나가요. 성경 역사들이 그냥 눈에서 보여요. 왜 그 사람들에겐 그게 필요할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정말 신비하고 강력한 게 있어야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기적이 전부가 아니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를 구분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신비주의는 목적이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왜 위험하고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계속 신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일어났대. 어느 사람이 당뇨병 나왔대. 어느 사람 암이 나왔대. 그럼 거기만 가가지고 어디 교회야? 어디 목사님? 어디 가서 기도받는데? 신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비는요, 그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비가 수단인 거예요.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딴 얘기하고 있네. 이게 원래 원고랑 달라요. 계속 제 특징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다른 데 빠져가지고 결국 막 2-3시간 가요. 오늘 여러분 각오하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이거 원고 타이핑 이번 수련회 다 타이핑을 해봤더니 50페이지 나왔어요. 책이 보통 70페이지거든요. 책 한 권이. 벌써 이제 힘이 빠졌네요. 되게 길겠네. 재미없겠네. 여러분 표정이 벌써 표정 관리 안 되고 있어요. 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길어도 돼요.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신비 얘기를 했냐? 전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못 믿었으니까. 얼마나 못 믿었냐면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 저는 뭐 할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는 나갔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다가 그게 클라이막스 된 게 극명화된 때가 고등학교였어요. 그때는 제 전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어디서? 그때 내가 신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신은 없어. 신이 어딨니 도대체? 신을 믿는 사람은 바보야. 저도 굉장한 이성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여러분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겠다?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잖아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다 품습니까? 무한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걸 믿는 기독교인이 있어? 제가 굉장히 안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티의 심정을 알아요. 안티는 그냥 싫은 거야. 기독교의 기자만 나와도 그냥 짜증나고 막 열받고 진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럴 뿐이에요.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안티의 95%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인 거 아세요? 5% 정도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고 95%는 다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조심하세요.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티가 될 확률이 높대요. 아니까 교회에 대한. 근데 잘못한 거죠. 교회에서 나쁜 것만 보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막 싸우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보고 상처받고 교회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 여기 안 계셔. 신이 어디 있니? 이렇게 하면서 안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저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고. 근데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이성적인 것만 계속 분석을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하필이면 그 당시에는 또 목사님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월 15일 스승의 날만 매년 한 번씩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명예교사, 부모님. 그러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교수라고 뻥쳤어요. 거짓말했어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목사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가정환경 조사서라고 모르죠. 이건 알죠? 네. 30대 중반은 알 거예요. 예. 가정환경 조사서라고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딱 진급을 하면. 근데 제가 그때 꼭 아버지 종교란에 쓰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싫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 싫고 저 아버지가 진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했죠. 얼마나 제가 못된 아들이었는데요. 신앙적으로 방황. 근데요, 제가 잘했던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건 잘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 한켠에는 신이 진짜 있다면, 예수님이란 존재가 정말 배운 대로 있다면 한번 만나는 보고 싶다. 그럼 내가 믿을 거 아닌가. 못 만났으니까 못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성주의자였다니까요. 딱 리밋을 정했어요. 1년 6개월.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고2 때이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안에 신을 못 찾으면 이제 나는 기독교와 결별이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때는 그냥 하늘에 대고 이제 결별입니다. 1년 6개월 안에 내가 신을 못 찾으면 나는 이제 끝! 당신과 빠이빠이! 이제 결별로 살 겁니다. 그렇게 제가 신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네요. 제가 그 안에 좀 별데 다 가봤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막 산에도 가보고 별쇼를 다 했죠. 이렇게 신을 찾겠다고. 굉장히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1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신문을 딱 봤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히트 쳤던 게 뭐냐면 전국 무슨 연합 수련회 이런 게 청소년 수련회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막 히트를 칠 때였어요. 막 2,000명, 3,000명 모여서 교회별로 막 200개 교회, 30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런 수련회를 여는 게 그때 한창 이제 히트를 쳤을 때. 근데 국민일보라고 전 기억을 해요.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전국 청소년 동계 수련회. 그래서 뭐 참가비 얼마, 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어요. 왜 그게 눈에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 신문을 보다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등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저밖에 없대요. 다 교회별로 이렇게 몇 명씩 오는 건데 혼자 전화 와서 네, 어느 교회십니까? 네, 이촌도교회입니다. 몇 명 참석합니까? 네, 1명입니다. 대표로 가면.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개월 남았으니까 하나님과 딜한 시간이 1개월 남았으니까 이 마지막 수련회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과 결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죠. 수련회가 왜 중요해요? 우리 다 모든 걸 일상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니까 하나님과 역사하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수련회 때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250명이 참석했어요. 개인은 혼자 2250명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2250명 떼거집니다. 와, 내가 진짜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여주에 무슨 수련원이었는데 구로 무슨 수련회였는데 지금 2단으로 넘어갔대요. 수련회가. 아, 나 정말 황당할 노릇이죠. 하도 돈이 안 되니까 망해가지고 2단에 그 건물이 팔린 거예요. 제가 너무 소중한 자리잖아요. 그곳이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거기에 한번 또 가보고 싶었더니 지금 2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2200명이 쫙 앉아있는데 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대표니까. 다 큰 교회가 뭐 중요한 자리 다 자리 잡고 저는 맨 뒤에 2200명 중에 맨 꼬리. 근데 뒷부분에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죠? 뒷부분에는? 그렇죠. 에이씨 여기 왜 왔냐. 아, 엄마 때문에 아, 야 짜증나와 조용히 해 막. 야 뭐하냐. 아우 씨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만 있죠. 뒤에는 주로. 좀 잘하는 애들은 다 앞에 있어요.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애들은 주로 앞자리에 쫙 착석을 하고 있죠. 뒤에 앉는 애들은 다 이렇게 수련회 뒤에 앉는, 여긴 예외예요. 어쩔 수 없이 앉는 거지만 보통 그런 수련회 가면 뒤에 앉는 애들은 좀 놀고 싶은 애들이 주로 앉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고. 아무튼 뒤에 앉는데 목사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2200명이니까 저 앞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 집중도 안 되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날 아무 역사 안 일어났고 이 둘째 날 안 일어났고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에도 맨 뒤에서 아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 하루다. 이때 역사 안 일어나면 난 끝이다.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빨간 조끼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등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여기 있지 말고 맨 앞으로 가! 빨간 조끼 그 스텝. 네, 스텝이 저한테 와서 맨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딱 쳐가지고 맨 앞으로 억지로 갔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 앞에 딱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지. 막 기도해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침을 다 받았잖아요. 앞에서. 근데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뭐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만 많은데 기도가 나와요? 근데요, 기도하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옆에 있는 애들을 봤더니 기도 너무 잘해요. 왜? 앞자리니까. 원래 잘하는 애들이 앞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얘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정생전 듣도 보지도 못하는 막 그런 방언들을 쭉 해내는데 저는 옆에서 창피하잖아요. 혼자. 나는 뭐하지? 강사 목사님 막 나 째려보고 있거든.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뭐 기도하자. 얘네들 방언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아이씨 아비씨 뭐 막 따라 하는데 몰라요. 나 몰라요. 하나님 누구세요? 몰라요. 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내 방언이었어요. 몰라요. 그러다가 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냥 대충만 얘기할게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신비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정말 성령의 뜨거운 게 제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반응을 제가 다시금 회상해보면 자동으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동으로 회개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저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기독교의 신학을 믿지 못하겠는 거,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걸리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거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티로 돌아섰고 정말 기독교 신앙이 싫었는데 내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내 이성으로는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냥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회개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집회 다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얼마나 제가 집중했으면은 그 수많은 수천 명이 다 나가고 스텝도 다 빠지고 불 다 꺼졌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갑자기 회개가 나오더니 그리고 제 자신이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정했던 죄를 회개하고 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저는 소명 체험과 하나님 만난 체험이 같았어요. 그게 원래는 분리가 되거든요.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다르고 소명이라는 건 저의 경우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경험이 다른데 저는 그게 동시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 회개하고 나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살래? 그리고 딱 대뜸 저에게 내면 속에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직업이 뭐냐? 목사인데요. 그럼 그거 해라. 그때 저는 소명 체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던, 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동으로 회개가 나오고 자동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진한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자동으로 변해요. 여러분,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필링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믿어라 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강요한다고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음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믿게 돼요. 내 감정이, 필링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신 거 맞네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맞네요.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지. 목사님이 강요한다고 너 믿는다고 고백해. 믿는다고 해. 믿어. 얘기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자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게 됐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내일 더 진지하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이 나 지금 너무 불완전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계속 집중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전제로 얘기했죠? 신비 체험은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레벨이 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최고 베스트예요. 말씀 읽다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자연적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저 벌써 하나님 믿으신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더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여나 여기서 나는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도 없어, 이런 분이 혹여나 여기 계시다면 그러면 이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어떤 형식으로든 만남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내 자세는 필요해요. 어떤 자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저는 다른 것보다 찾고자 했어요. 그걸 저는 주목합니다. 제가 잘한 거 딱 한 가지였어요. 어찌됐건 교회를 떠났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했건 중요한 건 1년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죽도록 찾았어요. 신이 있다면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찾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 이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말해드리는 것은 좀 기록했다가 나중에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엔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제가 뭐예요? 부르짖으라래요. 여러분, 부르짖으다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목이 찢어지도록, 목이 가도록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래요. 하나님 찾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대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 전심이 영어로 all heart죠. 모든 마음.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여러분 얼만큼 지금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냥 기도 좀 하고 찬양 한두 곡 하고 에이 뭐 별로 반응이 없네. 눈물도 안 나네. 아이고 뭐 별로네. 하나님 없네. 이렇게 여러분 결론 짓는 거 아니세요? 전심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요, 성령 충만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 드렸죠?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는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여기 성령 내주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사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의 방법도 똑같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가요 부르듯이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해보세요.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해보세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게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혈한증이래요. 의학적 용어로. 진짜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로 나온대요. 하도 집중하고 하도 신경을 쓰면. 여러분, 그 정도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공부 너무 해서 막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 나오지 마시고. 아무튼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세요. 피 나올 정도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만나 주세요.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딱 들이대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지금 전심으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맞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인데.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약속을 들이대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며 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들이대라고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참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여러분, 코리 빌리지에, 다이아몬드 빌리지에 놀러 왔어요. 똑똑똑똑똑.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쟤 또 왔네. 짱나. 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쟤는 꼭 뭐 할 때만 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계속 똑똑하다가 집에 갈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또 공부하고 있어요. 또 똑똑하는 거예요. 계속 똑똑하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문을 딱 열고 왜 왔어? 그럼 여러분 그 친구의 심정은 어떨까요? 들어오고 싶을까요? 들어오기 싫을까요? 들어오기 싫죠. 근데 세 번째 똑똑똑 했는데 야 친구 기다리게 내 지금 우울했어. 배고팠는데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었어요. 그때 달려나와서 문을 열 때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쁨으로 열겠죠? 그럼 그 친구의 기분은 어떨까요? 해피하죠. 너무 좋죠. 야, 이 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강요의 종교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선택하게끔 하세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말라 얘기했어요. 근데 니네가 선택하라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 먹는 걸 선택한 거예요.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라니까요.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세요. 여는 건 내 선택이에요. 똑똑똑은 하세요.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는 오세요.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계속 마음 문을 여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해요. 안 여는 사람 있겠죠? 그리고 하도 짜증이 나서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억지로 믿어야지 하면서 여는 건 두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막 인상 쓰면서 문 여는 케이스. 근데 어떤 사람은 신나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 있겠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서 같이 노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겠대요. 너무나 기가 막힌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찾으실래요? 억지로 찾으실래요? 아니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찾으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계속 모시는 방법. 첫 번째, 간절한 소망.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찾고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계속 충만하고 싶다고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싶어요. 혹시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백하고 싶어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인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회개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오늘 시간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세상을 보는 걸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저녁에는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조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이쯤 됐으면 이제 자야 되거든요. 아직 안 자는 걸 보면 여러분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적으세요. 그리고선 여러분 나중에 전도할 때도 쓰시면 좋아요. 우리는요 기독교의 복음을 하면 3초 만에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여러분 믿으면 돼요. 끝.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3초 만에 혹은 지하철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끝.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신비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회개한 순간 난 죄인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칭의라는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칭의. 한자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인 줄 아세요? 이 의자죠, 의자.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이거는 책상이야. 원래 이거 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책상이야 이제부터 하면 책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나는 죄인이 맞아요. 원래 본질상 진짜 지금도 죄인이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걸상인데, 의자인데 이제 의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의자 맞잖아요. 계속 의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주인의 입장에서 너 이제부터 책상이야 너는. 그런 원리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원래 죄인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넌 의인이야. 너는 죄인 아니야.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난 죄인 맞는데 아직도.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넌 칭은 받은. 그게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돌이켜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이건 좀 쓰면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제가 다 찾아왔어요. 그럼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겠죠? 원죄. 원인이 되는, causing sin. 원인이 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이 선악과는 어떤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의미예요, 의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끼리. 근데 우리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인간. 아담이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죄의 결과지만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결과물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원이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네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결국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 그거에서 여러분 벗어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 Anyway,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죄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거예요. 개의 후손은 개죠. 고양이의 후손은 고양이입니다. 죄의 후손 자식들은 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죄래요. 이게 죄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니라. 너무 무서운 구절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웅덩이를 판대요. 이거는 어떤 상징이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죄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이거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아버지 여러분들 다 있죠. 아버지 어머니. 근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그것처럼 하고 싶은데 못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일부러 난 얘기 안 한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나 아버지 싫어. 그거 죄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세요. 근데 나 무슨 상처받는 일이 있었는지 나 어머니 싫어. 이제 어머니라 얘기 안 할 거야. 이거 죄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 고백하는 윤리적인 죄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도 죄로 인식하는 도둑질, 뭐 간음, 살인, 이 죄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죄입니다. 이게 기똥차요. 이 마음의 죄는 뭐죠?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랬으면 행동을 한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 인터넷 이런 거 보면은 막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아우,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그 죄 안 지어봤어요? 근데요, 성경은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등급으로 얘기해요.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했으면 똑같이 한 거래요. 우린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안 하면 죄가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는.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가 된대요. 행동으로 한 거나. 그럼 우리 행동으로 한 거랑 똑같죠? 다른 사람 미워해보지 않았어요? 정말 저 인간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생각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만 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해봤을 거예요. 아, 저 인간만 이 세상에 없었으면. 있죠? 그 살인한 거래요. 벌써 행동으로. 행동을 한 거랑 똑같대요. 똑같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 그 사람은 행동으로 해서 드러났을 뿐이고 우린 마음으로 해서 안 드러났을 뿐인데 똑같은 거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우리 남자들이 찔리는 구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행동으로 뭐 이상한 짓 안 해도 벌써 나쁜 짓을 한 거래요. 여러분, 타 종교인이지만 존경할 분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잘 알죠? 이분 굉장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도 읽어봤는데 이분은 8년 동안 장자부라 정진이라고 해가지고 벽 보고선 누워서 잠을 안 잔 거예요. 8년 동안. 달인이죠? 8년 동안. 이분은 8년 동안 잠 한 번 누워서 안 주무시고 벽 보고서 그렇고 사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이 복음이에요. 안타깝지만 끝까지는 안 갔지만, 복음의 전부까지는 안 갔지만 중간 단계 여기까지 갔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 연구해서 이 결론을 낸 거예요. 죽기 전에 뭐라고 이 사람이 유언했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니 나는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명언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태산, 큰 산이에요. 내 죄가 그렇게 크니까 나는 이제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수행을 해서 이 결론을 낸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죄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돌을 닦고 살았는데. 이분의 말인즉 이렇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마음에 드는 이 죄는 컨트롤 못하겠대. 아무리 벽 보고 수행을 해도 불자들이 오잖아요. 자기 이게 절에. 그때 이게 먹을 거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더래요. 빵 빼가지고 부시럭거리고. 그럼 그 마음에서 어우, 저 새끼가 진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죄.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매님, 형제님, 이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유언록이 있거든요. 굉장한 분인데 안타깝죠. 여기 이분한테 복음을 누가 전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니 난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구나. 아하,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해요. 오호, 그게 유언하고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로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전도하고 갔어요. 성철 스님. 그래서 기독교, 불교계에서 이 성철 스님의 유언록을 공개를 안 했었어요, 처음에. 너무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죽었으니까. 이분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죄를 해결할 길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린 도 안 닦아도 알죠?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인정해요. 평생 도 닦은 사람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 안 닦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예요. 근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 이 두 가지 구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은. 로마서 3장 23절이랑 로마서 6장 23절. 외우세요. 그냥. 외우기 쉽죠? 323, 623. 323, 623.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세 가지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자. 이 단어를 나는 믿지 않는데요.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존재만 있는데 그건 죄인이다. 위인, 성자, 의인 없대. 맞아요? 없어요. 이 세상엔 죄인밖에 없대요. 이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요, 죄를 범한 사람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 인간법도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이 죄를 지은 결과가 6장 23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뭐래요?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받는 벌이 사망이래요. 이게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값이라는 뜻은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죄를 없애려면 사망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고 그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다. 이런 측면이 있고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 죽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 이 마커펜을 하려면 뭐 1불, 2불이 들겠죠? 1불, 2불을 주면은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없애려면 사망을 줘야 돼요. 값이요, 값. 죄의 값.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절은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 지옥 가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는 죽고 괴로움 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평생 수행하고 장자부라 8년 동안 벽 보고서 수행해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공식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무리 자기가 돌을 닦아도 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밥을 뭐 3일 계속 안 먹고 10일 동안 안 먹고 40일 동안 안 먹는데도 내 존재는 여전히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인. 이 공식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 측면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 모든. 그러니까 사람에게선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럼 유일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와야 돼요. 인간 세계에. 근데 그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맞죠? 죄가 있으면은 죽어야 되니까 이 공식. 로마서 6장 23 두 번째 공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어느 누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 존재도 뭐 외계인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존재도 죄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근데 외부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 이제 여기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존재가 이래요. 잘 보세요. 따라오세요. 존재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신비가 들어가요.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3절 공식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나 동시에 100%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 공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죽을 수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여기서 여러분 인간을 넣으세요. 인간의 죄의 값은 인간의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100% 하나님이기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인간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나님이 사망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기만 하면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 따라 움직이세요. 진짜요. 하나님 원칙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도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 간단히 정리합니다. 100%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데 동시에 100%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없애시려고.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 로마서 3:23, 로마서 6:23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인간 죄의 값을 인간 예수가 사망한 거예요. 이걸 한자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대신 속해 주신 거죠. 대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의 값은 인간의 사망인데 대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사망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거죠. 굳이 우리 인간을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존재를 창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자신이 창조한 그 존재물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죄 지었다고? 너 끝났어. 너 이제 끝나. 너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필요도 없어.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른 존재 만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는요.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착한 일 할 때 오신 게 아니라 죄 짓고 있는 그 가운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 믿는 예수님.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오셔서 그 중간 얘기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죽은 거. 인간의 삶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제대로 묵상해 봤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공생의 만으로 30살의 시작. 그 한국 나이로 31살. 그리고 돌아가신 게 34살쯤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지금 있는 분들 많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좀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근데 그때 사역할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육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육체 때 드는 욕심들 있잖아요. 이 육체 때 드는 감정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이 유혹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때 사역하셨는데. 그래서 제가요 묵상을 깊이 있게 해봤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그리고 이 시간 그거를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진짜 눈 감고 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깊이 있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상한 거를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은 계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게 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통해 여러분 2000년으로 가실 수 있어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마국간입니다. 이제 마국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마국간을 너무나 낭만적인 곳으로 생각해요. 우리 유치원생들한테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보면은 아동부, 유치부 가보면은 마국간을 그릴 때 너무 푹신하게, 그쵸? 너무 안락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게 따뜻할 것 같고 지푸라기 막 있고. 여러분 마국간은 그런 낭만적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목축업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아무도 없죠. 목장 가보셨어요? 마국간이 어떤 곳인지. 마국간은요 온갖 말, 소, 똥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우신 말구유, 그 말구유가 어떤 데예요? 말이 밥 먹는 곳입니다. 말에 오줌, 똥이 뒤엉켜 있고 침이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곳이에요. 그게 말구유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 시작이에요.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국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더러운 곳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수련회 하고 있는데 수련회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 진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 그 말냄새, 똥냄새, 소똥냄새 나는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자라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목수는요,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하필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좀 변호사 집안, 좀 잘나가는 종교 지도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려 30년간 목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다림도 고난이라는 거.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대학에 원서를 넣고 대학원에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기다림,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여러분 고난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누구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평범하게 그 천대받던 그 직업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요, 유대 사회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유대 지방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 예루살렘이 있어요. 가장 메인의 도시입니다. 유대 지방에는 잘 사는 사람이 주로 모여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게 그쪽으로 안 가세요.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맹인들이 있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있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장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그 갈릴리 지방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목사처럼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사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는요, 대학 시절에 한 2년 정도, 2년은 좀 안 되게 노숙자 사역을 해봤어요. 이거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가서 새벽에 가서 먹을 거 나눠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냄새예요, 냄새.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내가 진짜 그 코를 숨을 막으면서 먹을 걸 주고 화장실 들어가서 꽥꽥하고 그랬어요. 냄새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누추한 사람, 맹인들, 그다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노숙자들과 함께 어울려 같이 살았다니까요. 지금은 좀 나아졌죠. 지금 노숙자들은 그래도 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난 거지, 예수님 시대 노숙자들에게서 얼마나 나쁜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사신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도 없고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 하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이게 직접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배낭도 본인은 없으시고 두벌옷도 없대요. 단벌 신사예요. 신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화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 미국인들이 그런 금발머리 예수님을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찬란한 흰색의 옷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은 단벌 신사였어요. 그 단벌 신사의 옷으로 평생 입고 살았는데 제대로 빨기라도 했겠습니까? 냄새에 찌들었을 거예요. 그 하얀 옷이 천조각이 다 찢겨지고 완전 검정 옷으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하도 안 씻어서. 그게 예수님의 실존이고 현실의 모습이에요. 옷 한 벌로 사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옷 한 벌 갖고 삽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여러분 옷 몇 벌 갖고 계세요? 우린 예수님보다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눈물 나는 고백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이런 거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본인은 집이 없대요. 어디다 머리를 둬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예수님의 삶, 자발적인 가난의 삶, 못 먹고 헐벗는 삶.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이에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데 수준이 맞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제자들은 무식이고 일도 잘 못하는,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연구실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있죠? 여러분 직장 경험 있는 분 있죠? 자기 아래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 나약한 12제자와 함께.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먼저 태형을 당하셨어요. 엉덩이를 맞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기둥에 주님을 묶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당시 채찍의 구조를 보면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혁대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살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39개의 따은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발굴이 됐어요. 그 당시에 쓰이던 채찍. 그 채찍에는 이 39개의 따은 가닥, 그 가닥 하나하나에는 쇠구슬과 뼈조각이 들어있습니다. 뼈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하고요.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찢어진 근육을 더욱 크게 벌리는 역할을 했어요. 칼보다도 더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 한 대 맞으십니다. 두 번째 맞으십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살이 튀면서 피가 솟구쳐 나오겠죠. 거기에 또 때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채찍 10대 이상 맞으면 과다출혈로 벌써 기진맥진 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기진맥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집도 없었지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게다가 채찍까지 맞으셨죠. 영양실조죠. 그러니 어떻게 그 십자가를 들 수 있으셨겠어요? 십자가는요, 가로, 세로로 나눠져 있는데 세로는 사형터에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 들보를 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가로 널판지 그 나무의 무게는 약 57kg라고 합니다. 지금 순도 제대로 모시고 과다 출혈인데 그 57kg의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쓰러져서 보다 못한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지나가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대신 이 십자가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진맥진하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형당한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요하난 벤 하콜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당시 십자가 처형 당시 사용했던 못의 길이가 약 18cm의 대못입니다. 그 못은 손바닥을 찢지 않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1분도 못 매달려서 바로 손이 찢겨서 땅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손목에 중추신경, 대동맥이 지나가는 그곳에다 정확히 못을 박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주님의 팔이 약 6인치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어깨는 탈골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도 괴로운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인간인지라 로마 병사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약간 마약의 종류입니다. 고통을 경감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마취제를 먹지 않아요.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당시 최고의 형벌로 괴롭게 죽으셔야 됐을까요? 죽으셔도 그냥 뭐 교수형이나 그냥 좀 약물이나 그렇게 편안하게 좀 죽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대속하기 위해선 그 당시 최고의 무서운 형벌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본인이 다 받으셔야 인간의 죄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쉽게 죽으면 이게 무슨 죄가 크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괴롭게,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다 띄어버리고 그냥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었구나. 너무 조금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도 안 해요. 아, 그냥 죽으셨구나. 왜 근데 하필 그렇게 죽으셨대?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죄,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죄로 형벌로 돌아가신 거죠. 그 인생이 고난이었고 죽음이 고난이었고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답이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그 사람의 죄를 없애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진짜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도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죽을 수 있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자인데, 이미 돈 많고 모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인데 여러분이 그걸 다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모든 걸 가진 분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 인생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이미 인생이 고난이니까 33년의 인생을 전부 우리를 위해 쓰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여러분, 묵상 가운데
그냥 다른 기도 말고 지금은 잠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무슨 어떤 시나리오 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우리 그냥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몰랐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 복음을. 그냥 죽었구나. 살아났구나. 너무 이성적으로만 알았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이 너무나 이렇게 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잊고 살았어요.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요? 대통령이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파묻혀서 힘들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괴롭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뭔가 더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감정의 흐름 따라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가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눈 감고요.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는 분도 계속 계셔서 불은 켜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불 안 켜게 계속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이 설교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 뜨셔도 괜찮아요. 눈 뜨실 분은 뜨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은 두 가지를 증명해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끝이 났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진짜 훌륭한 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붓세주다 하고 죽었다고 해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람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명제죠. 그러면 이걸 바꿔볼게요.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죄가 이제 없어졌으면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명제를 뒤집은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제 죄의 값이 치러졌다면 뒤집혔다면 이제 죄의 값이 치러지면 사망이 바뀌어서 반대니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이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제 인간의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 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 맞구나.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 맞았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게 맞구나. 살아났으니까. 그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설명한 게 이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3초 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끝. 감동이 없어요. 진짜 묵상이 없고 진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이 고백을 항상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긴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그냥 나 밥 사줄게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막 우스개 얘기하다가 막판에 근데 너 예수님 믿어? 이 정도만 얘기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깊이 있게.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노크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이제 열어줄래? 이 복음 받아들일래? 이제 우리 선택이에요. 문을 열면 이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마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이 복음과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뉴스.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산부 요인이 영접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접. 영접은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이 곧 믿는다. 같은 뜻이에요. 영접하다, 믿는다. 귀하게 받아들인다. 이거를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을 귀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귀하게 받아들이는. 귀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벌써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이고 여러분이 좋은 학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드는 게 있어요. 미국에 또 한국에 무궁화 별 5개짜리 좋은 호텔이 많죠. 그 좋은 호텔 여러분 빨가벗고 한번 그 앞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당장 911 신고 들어오고 911 맞죠? 아닌가? 아무튼 신고 들어오고 난리가 나겠죠. 진지한 분위기에서 웃기면 안 돼. 아무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알몸으로 이상한 미친 사람이 호텔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신고하고 경비원 나와서 끌어내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알몸 입고 알몸으로 온 사람이 대기업 총수야. 그 대통령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왔다고 해봐요. 근데도 그 빨가벗고 왔다 그러면 믿겠어요? 나 대통령이야. 얼굴은 비슷한데 오바마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하고 쫓아내겠죠. 내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야.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름 미친놈이다 해서 내쫓겠죠. 왜요? 알몸으로 왔으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지나가면서 양복 한 벌을 야, 너 입어라. 불쌍한데? 하고 줬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역에서 세수하고 머리 넘기고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신라 호텔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알몸이 뭐든 상관없어요. 대기업 총수건 노숙자건 상관없어요. 학벌 없던 초등학교 학벌이든 돈이 없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양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라는 양복을 입으면 알몸이 어떻든 그 존재가 어떻든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 대기업 총수건 대통령이건 그 양복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 본 상태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양복을 입었는가 그 옷을 입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이거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래? 그래서 내가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된 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생당하고 십자가에 괴롭게 죽으셨는데 또 갑자기 그럴 리는 없어. 이렇게 쉽게 천국 가? 이렇게 쉽게 구원받아? 이러면 예수님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괴롭게 사시고 괴롭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쉬운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하신 건데
여러분, 왜 구원의 길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멸망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방법이 쉬워야겠습니까? 어려워야겠습니까?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못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런 게 어딨어. 아니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막 고행도 하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종교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칼로 막 자기 몸 찢고 막 그런 종교도 있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쉬우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관점은 구원이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인 거예요. 교회에서 소망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뻔한 얘기. 교회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네.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구원에 대한. 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데. 이거 가르치면 끝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점점 마무리로 갑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왜 맨날 이렇게 또 작은 실수에 또 넘어지고 변화가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내 분노의 감정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분노만 치밀고 왜 우울한데 계속 우울하고 변화가 안 되냐. 이런 고민,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에 근거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약함을 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계속 고백해야 돼요. 세세하게.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분들은. 저도 그래요. 아직도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건 거예요. 전제는. 난 할 수 있는데 나 정도인데 내 의지가 이 정도인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난 더 잘났는데 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벌써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벌써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직도 내 약함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내려놔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있죠? 내가 완전히 약했을 때 그때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하거든요. 고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 세상 법을 좋아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으로는 이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랑 하는데 왜 겉으로는 자꾸만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막 미워하냐는 거예요. 왜 내 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고 좋아하는데 왜 겉사람은 안 따라주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가 무슨 뜻이냐면 비참하다요. 하도 괴로우니까 비참하대요.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리고 그가 해결책을 찾은 게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직도 내가 약함을 인정 안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정죄 안 하셨구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좀 못해도 예수님 정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치는 이 정도라서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죽었는데 왜 이건밖에 안 되니?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날 정죄 안 하시는구나. 내가 자유해야지.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다 놔봐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난 안 되니까.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마음의 자유함이 와요. 완전히 내려놓으면요, 믿지 않는 자처럼 이제 나 막 살 거야. 안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려놓으면 거기서 갑자기 희망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내 마음속에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제가 저녁 예배 때도 한번 고백한 게 있는데 제 약점이 있었어요. 남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운전할 때 갑자기 욕이 나온다는 거. 상상 안 되죠? 이 천사 얼굴에. 운전을 하는데 막 진짜 한국에서 진짜 너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죠. 한국에서 계속 있을 때. 심지어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 신방을 가는 도중에도 차가 딱 끼어주면 창문 열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안 되니까 심지어 제가 분노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걸 유리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성경에서 잠언 말씀 중에 많거든요.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몸에 상하느니라. 하나님을 분노를 통해 마귀를 끌어들이게 한다. 이런 별 구절이 많아요. 분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그걸 다 써가지고 창문 앞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 성경 구절을 보는 거죠. 참으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화날 때는 위로 안 가. 창문 위로. 구절로 안 보게 돼요. 구절을. 와,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거 띄워버렸어요.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난 목사인데도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약점이 왜 안 고쳐집니까? 괴로워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입에서 설교하다가 욕이 나옵니까? 운전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 계속한 게 뭔지 알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야, 놀랍더라고요. 그 기도만 계속했거든요. 마음 가운데 이 의지로 의지로 감정 컨트롤 잘 안 되잖아요. 분노하는데 내 의지로 잡아야지. 한도 가라앉고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분노의 감정이 안 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또 연구하는 것도 모든 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 그냥 고백해.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내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요. 괴로워요. 안 되네요. 그냥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내가 지원한 그런 학교들, 직장들 안 나와요. 발표 안 돼요. 떨어졌나 봐요. 이제 2군데 남았어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맡기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여러분, 기도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내용에 신경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는 그런 복음적인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갯벌에 박힌 배들을 빼는 방법이 뭘까요? 밧줄로 배를 묶어서 막 남자들이 끌어들인다고 그게 빠집니까? 힘들고 괴롭죠. 방법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갯벌에 박힌 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밀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슉 들어오면 여러분, 이 비유를 잊지 마세요.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빼려고 해도 안 빠지죠. 물이 들어오면 돼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안 돼요. 하나님. 자유하고요. 일단 정죄 안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유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 두 번째 이제 해결책은, 하나님은 상대평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여러 본문들을 묵상할 거예요. 그럼 묵상할 때 여러분이 꼭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그런 윤리적인 것만 얘기하고 나누지 말고 쉐어링하지 말고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찾으세요. 묵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보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기 위해 여러분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중요한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이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슨 청소년 애들한테 뭐 달란트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재능 주셨어. 이 사람한테 이 재능 주시고 저 사람한테 저 재능 주고 그 재능 잘 살려서 살아. 이 정도의 아주 저차원적인 설교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원래 구절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알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일을 맡기고선 딴 나라에 이제 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한테 2달란트 주고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멀리 출장 갔다가 와서 종들을 세워놓고 야 5달란트 갖고 뭐 했니? 2달란트 갖고 뭐 했니? 1달란트 갖고 뭐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뭐래요? 주인님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래요? 땅 속에 파두었어요. 여기 고스란히 1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누굴 비판하시죠? 1달란트. 고스란히 남겨준 사람. 근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상대적으로 예수님 비교하세요? 너 5달란트, 얘는 10달란트 남겼는데 너 겨우 4달러냐? 4달란트냐? 그렇게 비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의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걸 얼마나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에 더 효과를 내면 돼요. 4달란트. 5달란트 크게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활용해서 10달란트 만들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땅바닥에 묻혀뒀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옆 사람과 두 사람을 비교해서 너 잘했네, 너 패. 안 하세요. 절대. 어떻게 하나님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 제가 그게 하나님이 묵상해서 주신 답이었어요. 제가 어떤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도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돼요? 이 성화거든요. 그 용어가. 거룩해 되는 거. 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지요? 계속 그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이거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태어날 때부터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워낙 밝은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화 안 내요. 그쵸?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천사표 여기 좀 아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은 화가 안 나요. 뭐 해도 그럼 부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화가 안 날까? 어떻게 이 작은 문제에서 왜 화가 안 날까? 왜 차가 끼어드는데도 왜 창문 내리고 욕이 안 나올까? 여러분 나만 고민하나 이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옆 사람 보고 쟤는 나보다 원래 착하네. 이거 억울하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쟤는 원래 성격이 저래가지고 저렇게 착한 짓 잘하고 화도 안 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평가하세요. 원래 성격에 그렇게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고 화를 잘 못 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툭 하면 화가 나고 본질상 막 조금 이렇게 분노를 잘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가능성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을 그어 놓으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보다 착한 애보다 네가 더 열받네? 더 욕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더 너를 컨트롤하고 잘했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하세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성공도 잘하지? 왜 이렇게 쟤는 착하지? 왜 이렇게 쟤는 하나님께 헌신도 잘하지? 나는 교회 20년 다녔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옆 사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만큼, 나에게 이런 성격을 주셨다면, 급한 성격을 주셨다면 그 범위 하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오늘 내가 분노를 한 5번씩 한다. 그럼 이제 3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난 이게 최선이야. 진짜 최선이야.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는데 헌신도 옆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절대평가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부자들의 헌금과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을 예수님이 비교하시는데 상대 비교가 아니에요. 개인 안에서 얼만큼 했는지 가능성과 현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1000배 이상을 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했던 헌금은 고작 2렙돈, 1달러도 안 돼요. 지금 환산하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부자는 돈 엄청 많이 헌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세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너가 승리다. 윈. 너 잘했다. 근데 이 부자는 혼내세요. 너 잘못했어.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가 1000배 더 헌금 많이 한 건데. 그럼 상대평가라면 이 부자가 승이죠. 이 과부가 패고. 근데 하나님 관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니까요. 부자는 자기 돈 원래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0.0001% 낸 거예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많은 거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헌금 낸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산,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는데도 요만큼 낸 거예요. 요만큼. 근데 이 과부는 진짜 오늘 밥 한 끼 먹는 게 내 마지막 식량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낸 1달러도 안 되는 돈은 자기의 모든 걸 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혹 그런 열정 갖고 있는 사람 좋아요. 가끔 목회로서는 좋거든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자기는 돈이 안 되는데 나는 저 삼성의 저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할 거야. 좋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나를 보는 거다. 그리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 가능성과 비교해서 절대평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책은 나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정체성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칭의 말씀드렸죠? 이거 의자인데 하나님은 책상이라고 얘기해 줬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귀하게 이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난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으면 의인이 맞아요. 여러분, 이제 의인입니다. 과거예요, 이제 죄인은. 난 의인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이 정체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안 듣는 애, 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하고 회초린다고 해야 변할까요? 아니에요.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넌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는 엄마의 딸이야. 너는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야. 청소년 애들 같으면. 그러면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뭔데? 너는 아버지 아들이야. 넌 대한민국의 귀한 존재야.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옷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저는 양복을 자주 입잖아요. 그럼 양복만 입으면 목소리가 깔아져요. 할렐루야. 깔아지거든요. 근데 또 이 청바지를 입으면 또 달라져요. 학교 갈 때 모습. 또 활기차져요.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이표 형제인데 맨날 옆에 같이 앉아서 수업 듣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모습이 또 달라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가 공군 군목 사역할 때는 이제 공군 장교였기 때문에 장교 옷을 입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완전히 바뀌어요. 또 장교 옷을 입고 나서는 어디 버스 타도 앉을 수도 없거든요. 완전히 이러고 다니죠.
불편하고. 근데 이렇게 자기 모습이 바뀌어요. 제 친구 중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애가 있어요. 경호원이에요. 걔는요, 우리 동네 그 서울에 제 집,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계속 이러고 다녀요. 동네에서도. 집값으로. 그리고 걔는 이렇게 계속 두리번.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야, 폼 잡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내가 폼 잡냐?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너 맨날 이러고 갖고 주변 이렇게 살핀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삶을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습관화 된 거예요. 집에 오면 걔가 무슨 청와대 경호실이건 뭔 상관이에요. 그냥 편하게 다니면 되지. 근데 동네에서도 이러고 걷는 거예요. 이러고. 딱, 기분 나쁘게.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계속 리마인드 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신분이 바뀐 자거든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왕에 맞는 삶을 살게 돼요. 점점 변화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타종교에서는 선행,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 선행과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의 조건은 돼요.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요.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귀하게 받아들이셨죠? 이 복음? 그럼 다 천국 갑니다. 여기 전부. 근데요, 천국은 차별받는 곳이에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천국엔 차별이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맞아요. UF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UF에서 어떤 사람은 졸업 때 우등상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고 논문상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어렵게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너무 이상한 전국을 치러지긴 해서 나도 마음이 안 좋네. 아무튼 여러분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서 끝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가면 그만이겠네.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상을 노려야 돼요. 천국의 상.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상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제발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 상이 그렇게 귀하고 큰 거를 인지하면, 느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막 살겠습니까? 그렇게 한탄스럽게 에베소서 1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큰지 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변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의 상, 그 상이 얼마나 좋을지. 전 이런 생각 해봐요. 인간이 만든 자동차, 롤스로이드, 마이바흐, 이런 차.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급 신라 호텔, 이런 거 더 좋은 데 많죠. 인터컨티넨탈, 워커힐 호텔. 이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만든 것도 이렇게 훌륭한데 하나님이 만든 상, 하나님이 만든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선물은 얼마나 귀하고 크고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간대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은 사람은 상이 크대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적 있으세요? 그럼 상이 크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 사람 있어요? 나 예수님 잘 전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너 왜 예수님 전하냐 막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하늘의 상이 크대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상을 쌓아두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행들, 여러분이 하는 착한 일들, 여러분이 변화된 거룩한 모습들, 이게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래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차별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늘 상급이 있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 그들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당시에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 마라톤이 처음 이제 그리스에 시작됐잖아요. 그게 바울 시대인데 마라톤에서 이제 우승하면 월계관을 주잖아요. 근데 월계관은 멋있고 그 당시에는 화려하지만 좀만 지나면 썩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올리브 잎사귀 썩는데 그 썩을 잎사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마라톤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있대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잘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천국은 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여러분이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어 살아야 돼요. 절대평가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마음속에서 어렵게 조금씩 솟구쳐 나오는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버리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과 사는 게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놀라운 의미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뭘 봐야 돼요? 나를 보세요. 복음으로 깨어진 나, 죄에서 깨어진 나를 보고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